음, 오늘 이제 도둑같이 오는 자는 누구이며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게 이제 이렇게 발견하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누구한테 도둑같이 오시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아는 자는 누구인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보고 제가 그, 시간 많이 됐네요. 자, 그 대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한번 우리 성경 봅시다. 대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5절. 자, 누가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밤에 도둑같이 이르시는 그 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기독교 생활을 뭐 30년, 40년 하면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읽으면서도 사실 이게 뭔 뜻인지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에, 처음에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여전히 어둠에 있으면 주님이 나타나시는 날에 내가 그날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지금 오늘 밤에 뭐 도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밤에 도둑이 오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지금 예수님이 똑같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오시는데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볼 수 없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없는 사람들은 그 그거를 봐야 되는데 못 보면 지금 큰일 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뒤에 아래로 내려가면 4절부터는 딱 대비되게 해놨어요. 성경은 한 절에서도 딱 어떤 이 빛과 어둠을 대비해 놓기도 했지만 이 구절에서는 3절까지는 어둠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4절부터는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나 4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내 살펴봐야 돼요 나를. 내가 어둠에 있어? 어둠에 있지 않아. 맞죠? 이거 이렇게 지나가는 건 안 돼. 이것이 나는 그럼 여기 이 말씀대로 나는 빛에 있는 거야? 어둠에 있는 거야?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내가 이걸 답할 수 없다면 나는 어둠에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어둠에 있지 않으면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독교에 있을 때는 마태복음 24장에 그 날을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저도 그 말씀 확 기억하고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뭐 특히 이장님이 뭐 1990 몇 년도에 온다고 해가지고 속어가 조금 쫄렸어요. 혹시 그냥 진짜 오면 어떻게 하지? 근데도 이 말씀이 분명히 언제 온지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날짜를 딱 확정한다고 하면 그건 100%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고 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밤에 자는 자들에 대해서 7절을 나와요. 자는 자들은 저 6절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니까 이 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서 이 자는 자들, 그 자는 자들은 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한 자들의 여기서 취하는 자들은 밤에 그러니까 일 끝나고 밤에 이제 술 취하는 애들 술을 먹고 취했다 그러니까 술 취하는 자들은 밤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데 우리는 그러면 지금 물질적인 밤낮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예수를
그 멸망의 날이 임하는 그날을 내가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고, 그러면, 그래서 로마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놓고, 낮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좀 보충할 때, 로마서 11장 25절에 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이 신비가 뭐예요? 예. 주님이 오시는 이 멸망에 대해서 또는 그 증인들을 통해서 전도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시는 이가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그냥 와요? 증거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자를 통해서 왔을 때 영접을 하지 않으면 계속 어둠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잠이, 예. 그러니까 그 빛을 비췄을 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그 빛이 와서 빛이 영접해서 그 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녀가 되는 밤이 물러갔죠. 그러면 밤이 물러가면 이 사람들은 뭘 보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아들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예, 우리가 기독교에서 종교생활할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안 가르쳐요. 근데 그 말씀에 분명히 있잖아요. 내 말이 아니고 아들의 얼굴을 못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얼굴을 보는 거래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서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내가 육신의 몸을 벗기 전에 아들의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맞죠?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11조 내고 금식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그 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천국 절대 못 가요, 그 사람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 얼굴을 못 봤는데 어떻게 가? 요한복음 17장 한번 또 한번 가봅시다. 이게 짝이 돼가지고 늘 이렇게 인용하는 말씀인데 여기서도 한 구절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17장 3절. 이제는 뭐 유일한 사모는 그의 전행자라 예비를 아는 예, 여기서 아는 것 그랬어요. 지금 아는 것을 뭐라고 했느냐? 아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그 얼굴을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충성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그러면 뭐 저기 성화도 있고 막 그런데 그게 예수님 얼굴 아니잖아요. 누가 어떤 설명을 해도 그 예수님 얼굴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가짜예요. 내가 뭐 환상 속에서 예수님 얼굴을 보았느니 뭐 누가 이렇게 봤다고 하더라. 다 거짓말인 거죠. 그건 뭐냐? 성경 속에 감추어진 사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쳤다고 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자세히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알아서 그 가르치는 것을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돼야 돼.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밤이고 어둠이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제대로 설명도 못하면서도 더듬더듬거리면서 이 말씀을 논하는 게 이게 뭐냐? 그 얼굴에 대해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하는 거다. 예수가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지금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되려고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야 되죠. 자, 제가 다시 이제 준비한 것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그래서 구약에도 구약에 두 반열이 있었죠. 율법을 지키는 그 제사장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율법을 따라서 모든 문자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반열에 누가 있었느냐?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어떻게 돼요? 배우받아요? 어떻게 돼요? 다 죽었어요. 핍박을 받. 그러니까 핍박을 받고 죽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뭐 모든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 너희를 모으려고 보낸 선지자가 몇이냐? 그런데 그 중에 너희가 하나도 핍박하지 않은 선지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지금 몰라서 그러지 구약에서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냐면 선지자를 따라서 가르치는 배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해석해서 가르쳤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야, 회를 모이지 마. 너희가 많은 제물 드리는 거 그거 나 기뻐하지 않아.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오는데 너희가 손 들고 기도하려고 하면 나 이미 피곤해. 그러니까 성전 문을 누가 두들겨 막았으면 좋겠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 문 앞에서 이거는 성전 문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성전이 아니다. 이것은 성전이 아니다 가르쳤어요. 우리는 예배당 지어놓고 성전이라고 하는 이 사악한 자들이 많은데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를 들을 때는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자, 아모스 3장 7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아모스 3장 7절 다 같이 찾아보세요. 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예. 누구한테 보인다고 그랬어요? 선지자. 레위 제사장들한테 보이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한테 보이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엘리사가 그러죠. 선생의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영감이라고 그러는 뭐냐면 구약에서도 이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영 그랬는데 어떤 성경은 요즘에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에서도 성령, 신약에서도 성령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뭐라고 하느냐? 영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영감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직접 계시하는 그 영과 구약의 밖에서 계시하는 그 영은 밝기가 달랐어요.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도 모형으로 영감으로 백성을 가르쳤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행하시지 않는데요. 오늘 이 얘기를 이 얘기가 우리가 나누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멸망의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를 여기서도 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1절 한번 봅시다. 이게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아브라함이 막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리는데 이거를 하나님은 뭔가 의도가 있어가지고 길게 그렇게 쓰신 거예요. 18장 17절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예, 여기서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숨기지 않고 나타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18절 19절 또 읽어보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골독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로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니라. 예, 그 20절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놓고 내가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불렀어. 그래놓고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이제
정확하게 잘 이해는 안 돼도 소돔과 고모라는 그 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과 어떤 일이에요? 반대로 불법과 불의가 횡행하는 성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인본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거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네가 의와 공도를 행하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이제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에스겔서 13장 3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또 읽어보세요, 읽어봐.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아니, 에스겔서 13장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하가 있을진저. 아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도 아들의 얼굴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에서 내가 목사가 되었다거나 신부가 되었다거나 앞에서 가르치려고 하면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지금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지 못하고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오해를 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복 받는다. 목사 섬기면 복 받는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물질의 복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 자기 부여주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그 마지막에 그 축복할 때 내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더 낫다 이런 표현을 하셔요. 그런데 그가 그 여정을 보면 굶어 죽지 않으려고 애굽으로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해하는 그 복과 너무나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도 얼굴이 험악해 보이니까 이 고생으로 시들어가지고 그래서 네 나이가 몇이냐 그러니까 내가 130인데 내 부여적이 연수보다 많이 적어요. 그런데도 내 인생이 험악해서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많이 우회한 거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고. 자, 그럼 여기서 그래서 본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지금 빛과 자꾸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시면 그 예수님의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얘기하고 들어오시면 오해하고 내가 잘못하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네. 자, 11조가 돈이에요? 그럼 뭐예요? 네. 구원받은 내 심령이에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받지.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그 상고들이 그 상품에 뭐가 있어요? 사람의 영혼. 사람의 영혼들이 네.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파는 거고 하나님께 우리는 드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빛이 들어와서 내가 그분이 어떠하심을 내가 보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는 자 이제 주님이 이제 여기서 결론 냅시다. 주님이 지나가시면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 보여. 그죠? 지금 마지막 날에 그 나타나시는 날에도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편안하다 안전하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오직 돈벌이만 관심이 있고 내가 출세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나만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래. 그죠?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진짜 주님이 못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자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이 우리 속에는 들어왔어.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타나시는 날도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라고? 세상 끝날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그 날에
주님이 오신다고 우리는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도 그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은 우리도 모른다 이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빛과 어둠에 있는, 누구는 빛 가운데 있고 누구는 어둠에 있는가를 이렇게 가르는 이 척도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 제가 마치고. 잠깐만. 예. 그 성경에서 밤을 얘기할 때는 시대적인 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그런 영적 상태의 그런 밤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보고요. 제가 한 가지 아까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였냐면 아까 이현자 선배님이 삼위일체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문자적으로 하면 삼위일체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면 삼위일체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자적으로 하면 삼위일체다. 이 말도 아니죠.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일 뿐이지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그 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 이렇게 부를 때 이렇게 세 번을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갑자기 한 말이라 이렇게 자세하게는 말씀을 지금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시대에 따라서 그 말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하면 삼위일체다 이 말 자체도 아니다 이 말을 짚어주고 싶었어요. 성경에 어떻게 되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것 가지고 삼위일체라고 그거야.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오해해서 할 뿐이지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파고 들어가 보면. 그거 아마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은 좀 정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말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시려면 인자로 오셔야 되는 때가 있는데 그거를 그 다른 신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삼위일체론이고. 우리는 죽을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고 지금 12지파들에게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산자의 하나님이니까 그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거고 그분을 지키시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좀 설명이 좀 필요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걸 확실하게 믿고 있어 버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야. 확실하게 믿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고될 수가 없어. 성경을 오해한다는 것이 가장 맞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내가 그러니까 왜 오해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합시다. 좀더 기회가 많은데 이게 입이 둔하고 어떻게 전해야지 어디 교회 다니냐 뭐 언니가 왜 그렇게 됐어 그러고 막 근데 내가 아주 괴로워. 계속 괴로워. 그러니까 그거나 명확히 설명이나 하고 억울해야 돼. 잘 설명해놓고 억울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직도 그러지 마 너. 자, 이거는 밥 먹으면 또 나누시고, 오늘 이제 말씀 마쳐야 되니까. 장로 형제님 오늘 우리 더 교정해야 되고 그런 부분 있지 않을까요? 예, 우리 지체들 이렇게 모여서 서로 말씀도 많이 추구하고 또 자신이 추구한 것을 모임 중에서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 집회예요. 이렇게 자꾸 할 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 몸을 고르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누구도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들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모두에게 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선생이 다 되셔야 돼요. 선생 될 즈음에 이를 만큼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겠고 가르침 받아야 되겠고 뭘 발표를 할 수 없어서 일단 들어보고 들어봐도 누가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분별이 잘 안 오고 그런 어린아이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계에서 신부나 목사가 강대상을 차지하고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 본인이 추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메모도 하고 이래가면서 익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본인의 것으로 취하지 못하는 그런 종교인들의 신앙으로 이제 굳어지다 보면 결과적으로 맹신자가 되어서 뭐 성경에 대해서 아는 채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크게 오해하여서 아는 붙잡혀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되겠어요. 뭐 많은 이야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하셨는데 우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또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니까 보내심 받은 주님의 지휘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것이 필요하고 모든 민족에게면 히브리인뿐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족속들이 다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듣고도 안 믿은 사람은 자기 책임이지만 들려주어야 할 책임은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전도를 해야 되는 어떤 사명자다. 어떤 뭐 교계가 말하는 전도사, 목사, 뭐 이제 로마교에서는 신부, 뭐 어떤 사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는 당연히 다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해야 될 동역자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오늘 우리 시체들이 증거한 바와 같이 이방인의 때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즉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보냄받은 증인들의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한 시대는 계속 흘러간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 마지막에서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가 자기를 준비했다 그랬는데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기까지는 주의 날이 임했다고 함부로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이 주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함부로 확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된다는 것은 모든 고역하고 불순종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즉 이 세상의 권세들이 어린 양의 발등상이 되기까지라는 말과 같은데 어린 양의 발등상이 되기까지라는 말은 결국은 교회가 모든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짓밟고 이길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런 모임을 갖는 것 자체가 모든 세상의 어둠과 죽음의 세력을 우리 발밑에 밟고 땅의 일과 세상사의 일과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것. 이게 이제 발등상 삼는다, 발로 밟는다 이랬는데 뱀을 밟으면 뱀이 꿈틀꿈틀하고 틈을 주면 그 뱀이 대가리 움직여가지고 발뒤꿈치 누르려고 그러죠. 한 발로는 대가리 밟아버리고 한 발로는 꼬랑지 밟아버리고 꼼짝달싹 못하게 해서 대가리 쪽에 바짝 비벼야죠 이제.
다 그렇게 다 능력과 권세로 다 옷 입으시기를 바래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 아멘. 자꾸 이런 모임을 갖는 것이 지금 예, 양발로 뱀태가리 밟고 꼬랑지 밟고 해가지고 꼰닥달창 못하게 해서 예, 제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아멘. 그 대적하는 것들을 이기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삼일체론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됐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이런 말씀들을 대가면서 이거 봐라. 이게 삼위 하나님 아니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님 봐라. 세 분이면서 이분들이 다 한 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들의 하나님은 아들의 하나님이고 이걸 따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은 전부 이방 잡신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이라는 건 다신주의예요. 그러나 히브리인의 신앙은 유일신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의 성경 적용에 대해서 잘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셋을 말할 때는 최후 확정을 말하는 거예요. 3, 세 번을 기도한다. 아니 4번 기도하고 10번 기도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바울 사도도 자신이 그 육체에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그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3번을 했다는 거예요. 2번 하면 안 되고 3번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둘이나 셋의 증인을 염두에 두는 표현으로서 최후 확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교회 집회를 할 때도 한 사람, 2사람이 증거를 했는데 최후의 3번째 마지막 증언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듣는 이들은 분별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표현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한 분의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떠나셨잖아요. 버리고 떠나셨다가 그 신이 한 분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러 영생을 주러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을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버림받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실제적인 그 최후 과정에서의 그 새 생명을 주러 오시는 하나님의 최후 확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믿음으로 나의 주님이 되었다는 뜻이고, 말씀이 내 속에서 빛으로, 오늘 나눈 말씀 같이 빛으로 나를 소유하시고 내 속에 가득하던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나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오해해서 이거 봐라, 이게 신이 셋이지 않냐. 그런데 이 세 신이 또 하나다. 그걸 아니 신이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어떻게 셋이면서 하나인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그 이제 핑계를 대다 보니까 봐라, 뭐 물이 차면 얼음이 되고 뭐 보면 수증기가 되고 봐라 셋이지 않냐. 여자가 아내도 되고 어머니도 되고 뭐
뭐 이런 식으로 막 갖다 막 그럴싸하게 이제 막 했었는 거예요. 그러기로 말하면 아니 여자가 아내도 되고 어머니도 되고 뭐그또뭐 딸, 세 가지만 있어요? 학교에 가면 학부모님도 되고 갖다 붙이기 나름이지 수백 수천 가지지. 그런 식으로 어줍지 않은 그런 조직이나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것을 우리가 잘 증거를 해서 우상숭배자들의 신은 신이 이게 삼위일체 신이라는 게 가나안 일곱 족속들의 신관에서 이제 온 거다라는 것부터 다신주의 신앙에서부터 오는 거다. 거기서부터 좀 잘 가르쳐야 되겠고, 히브리인들의 신은 그 쉐마 율법이라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이 뭐냐? 유일하신 한 분이 참 하나님인 것을 믿어라.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자손손 대대손손에게 읽어서 들려주고 그들은 또 그들 후손에게 그걸 가르쳐야 되고 그걸 잊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문에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써서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하기 전에도 우리 암송어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일단 암송하고서 잠들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그런데 삼일체 하나님을 오히려 각 사람의 드나드는 대문에다가 다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다 써붙여놓고 그것만 읽고 그것만 암송하고 잠들게 만들고 깨나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신이 이상한 신으로 변질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교리를 주장하는 것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마귀 미혹이다. 기독교가 무너지려면 삼위일체 신관이 무너져야 돼요. 유일신관으로. 자, 우리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빛이고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크신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누구를 만나든지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